아멘. 제자들 곁을 곧 떠나가실 주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먼저 주님이 완전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시니 처소가 다 준비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잠시 떠난다고 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실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 세 번째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신 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다른 보혜사는 26절에서 성령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설교문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보혜사가 계시다는 말이죠. 보혜사가 계신데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이신가?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을 앞으로 또 보겠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고요. 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과 같은 권능의 사역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의 삶이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근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시는 걸까요? 먼저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보혜사로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돕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재하여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번역한 구절이 있는데요, 대언자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언자, 즉 보혜사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그분이 우리를 대언하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문맥을 따라서 보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대언, 즉 변호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변호하여 주시냐면 기도로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대언하고 계신다. 보혜사로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대언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은 성령께서 대언하시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형제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신 말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보혜사로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변호하여 주시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실패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을 보내주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상에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오셔서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곁에서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하늘에서는 주님이, 땅에서는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변호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된 성도들이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단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에 가도록 돕는 일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원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도록 구원을 받았다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정도의 지식은 지극히 천박한 지식일 뿐입니다.
위르겐 몰트만 같은 분들은 이런 이기적인 신앙들을 보면서 한때는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살펴보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구절은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됐을 때 그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주시고 여러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피고 도와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합당한 몸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몸 안에 있는 같은 그 몸의 기능이 주님, 머리이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합당한 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직분들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과도 부합한 말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또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 날은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날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교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범죄로 단절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교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자 하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이 아예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 교통하심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와 같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사랑으로 교통하는 존재를 만드시고자 하심이 곧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20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도우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통하게 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단지 구명줄 하나 던져주고 붙잡고 살아나오도록 하신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원대한 뜻이 계셨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영원히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락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사랑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직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나를 이와 같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여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겨서 그러므로 주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를 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지극히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의 얼굴도 형편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누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나 혼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창조하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따라서 나도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체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부합하는 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 이유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보혜사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란 거짓이나 삿된 것이 없는 진정으로 참된 것을 진리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조금도 거짓이 없고 삿된 것이 없는 온전한 분으로서의 참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의 거짓됨도 없이 참된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참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으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리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은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로서 감히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배짱이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체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죽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죽음이 우리 모두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만큼은 다른 죄수들과 달리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그 죽음임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 보면 여러분,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옥에는 다 죄인들만 갈까요? 죄 아닌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감옥 밖에 있는 세상 속에도 죄 없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죄인들이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아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유독 남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예수의 죽음만이 남다른 죽음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만큼은 다른 어떤 죽음과는 달리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대속의 죽음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어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목숨, 순교의 죽음까지를 감수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전파하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확신시켜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죄 없이 죽은 한 분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진리인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풀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황홀한 신비를 나타내시는 것이 본질적인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조명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으로서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겸손한 분이셨음을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보고 깨달으며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원수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가르치셨는지를 들으며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찌하든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며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임을 알게 됩니다. 그 밖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내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에 대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배우고 그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었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단순히 율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며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들으며 그 주님이 하신 행위를 보며 그 주님을 앙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모든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성경을 배우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사유들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이 없다면 성경의 원리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니 주님이 떠나신다 하여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도록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진리로서 항상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복된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고요. 17절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꼭 하셨으며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시는 말씀도 성령님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와 같은 능력과 권능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심으로, 때로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본문은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실까요? 아닙니다. 영원토록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시 본문 19절을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도 보지 못했고 하늘에 승천해 가시는 과정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크신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여 살게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을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비통한 마음으로 제 친구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이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 아이가 마지막 선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멈추고 한참 동안 그 아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얼마나 고독하며 힘겨운지 모릅니다. 홀로 버려진 듯이 누구도 함께 하는 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해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이 이끄시고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가려고 하는 방향이 지극히 욕심적이고 세상적일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바를 따라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께서는 다시 슬그머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다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서 교정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섬처럼 떠있는 홀로 아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분명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혼자 몸부림치며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때때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다가 도무지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냥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서 나는 도무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겠다고 포기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셨고 하늘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자도 아니었고 홀로 걸어가는 사람도 아니었고 때때로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반적인 삶에 일어나는 고통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서 한숨만 쉬고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셨음을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가 결코 버려진 자가 될 수 없고 홀로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깊이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시여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진리를 따라 걷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